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 위는 헬리오,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음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수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내가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세례받는 그 장면은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달라요. 달라.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수까지 내려가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향식 족보라고 얘기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하향식 족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까지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올라가. 더 올라가. 모두셀라도 올라가. 더 올라가. 아담까지 가. 더 올라가. 맨 끝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가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오셨다. 마태복음은요, 왕족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왕 중의 왕인 다윗의 그 계보와 그 혈통을 따라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갈라지냐면요, 다윗 이후부터 갈라져요. 하향식으로 딱 전개했을 때 위에는 다 똑같아. 근데 마태복음은요, 왕족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통해서 또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왕의 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뿐만 아니고 여러 명이야. 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누구로 나오냐면 나단으로 나와요. 나단. 그러면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불신자들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십계명 같은 경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건 불신자들도 이해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시편이라든가 잠언서를 많이 읽어요. 그거 읽으면 도움이 되니까, 자기 삶에 유익이 되니까 불신자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읽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권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읽히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최소한 한 번, 두 번은 성경 다 읽어.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볼 때, 그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더라. 근데 그 억압과 그 압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해방됐더라.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해방됐던 그 민족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약 한 1800년 동안 방황하다가 1948년에 저 해방돼가지고 저 땅을 지금 차지해서 그 나라를 건립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알아. 불신자들은 뭐 역사적인 관점으로 다 해석해 다 알아. 근데 불신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신자들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가,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결국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만이 구원자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신분이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거는 진짜 믿는 신자들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신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신자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믿어. 진짜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전도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사실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얘기만 하면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사탄에게 잡힌 사람 아닙니까? 모든 죄의 원인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탄이 죄의 문제의 고리를 갖다 줬잖아요. 문제는 물론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게 문제인데, 그래 죄가 들어왔는데 지금도 사탄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사탄 역사해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죄가 문제다. 맞죠? 이 동네에 지금 누가 돌아다니냐면은 묻지마 살인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자 칼로 푹 찔러 죽이고, 지나가는 초등학생 애들 칼로 푹 찔러 죽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동네에서 그 살인범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살인범 만나서 푹 찔러 죽임 당했어.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왜 그 시간에 그 동네 갔냐? 왜 거길 지나갔냐? 살인범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거길 갔냐? 네가 문제다. 죽은 그 사람한테 문제를 전가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거기 가서 그런 사건을 당했지만 사실은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놈이 더 악한 놈이잖아요. 그 놈을 제거해버려야 되잖아요. 그 놈을. 사단이 지금도 눈이 퍼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빨빨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요새를 지금 짓고 있는데,
사탄 얘기만 하면 막 경기를 일으켜.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사단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사탄은 두려움의 존재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그 권세는 박살났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근데 사단은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능력을 가지고.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고. 사단이 결국은요 죄의 원인자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고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끌려다니며 종노릇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몰라요. 그거를. 사단의 실제를 몰라요. 왜?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짓거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천사들의 활동도 인정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웃기는 거 있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사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막 그득그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막 천사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신약에는 천사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 와서 깨웠죠? 천사가.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가 누굴 만났죠? 천사장 가브리엘 만나가지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는데 신약에 천사 얘기가 없다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아들들은 많아요. 그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게 요셉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쭉 전개되는 거냐면 여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 있잖아요. 요셉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요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 집안의 계보입니다. 이건. 근데 왜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요셉이라고 해놨냐?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사위도 아들이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없어. 여자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누가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5개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누가 나오죠? 다말이 나와요. 다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룻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라합이 나와요. 그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 나와요. 이렇게 5명의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이 다말이 누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냐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유다입니다. 그게.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하고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후대가 태어나기 전에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럼 유대법에 의해서 첫째 집안의 그 씨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다말은 둘째 아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씨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 그것도 이제 관계를 하다가 씨를 배출해야 되는데 임신하는 게 싫으니까 밖에다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어. 근데 이제 셋째가 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 기다릴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아버지 유다가 아예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요, 시아버지가 잘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 가서 모자를 쓰고 두건을 두르고 창녀처럼 시아버지를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에게 잠자리에 따른 그 증표로 시아버지의 물건을 받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 아들들은 둘이 다 죽고 지금 막내는 아직 어려서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이게 임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 여자가 지금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 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인입니다. 가서 보니까 뭐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장신구를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씨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씨가. 이게 다 씨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가 다 씨 이야기란 말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혈통 속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그 속에 들어와요. 우리 아내 바세바 같은 경우는 다윗 왕 때 가장 뛰어난 장수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우리야 오라 그래가지고 잠자리 들게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네 아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딱 성전 문지기로만 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채선반몰해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죽이고 왕후가 된 여자가 바세바라. 처음 아들은 죽었어요. 둘째가 이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들이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했는데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이 여자에게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까 요셉이 이제 가만히, 보통 이제 정혼하기 전에 벌써 얘가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어떤 썸씽이 있어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면 돌 맞아 죽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더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이름을 예수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여자가 잉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자의 몸을 통해서도 아이를 임신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가 있으니까. 남자 몸에는 아기집이 없어요. 자궁이 없단 말이에요. 아기들이 이 임신해서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자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동정녀 아니야. 왜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쪼르르 태어났단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동거를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형제들하고 이 예수하고는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다르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은 요셉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태어나기 이전에는 동정녀 맞는데, 동정녀가 된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얘네들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 태어난 애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동생이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 또 예수의 동생 중에 예수가 장남 아닙니까? 큰애? 그 아들 첫 번째니까. 나머지 다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여동생도 있어. 마리아도 많아요. 요셉과 이 마리아가 많이 낳았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성육신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로 오신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에요. 왜요? 원죄가 있으면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이가 돼서 30이 됐을 때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알죠? 세례의 의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하면요, 인류의 모든 일을 예수님 머리 위에 전가하는 겁니다. 싹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을 가져오거나 염소를 가져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 앞에 서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양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모든 죄를 양머리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양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려. 그러면 죄가 양머리에 전가돼서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가 사함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올립니다. 그게 세례예요. 마지막 세상 누구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 만들었잖아요.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근데 완전히 이 인간들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버렸거든.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원을 되게 좋아해. 그 분수대도 있고 거기서 물이 쫙 나오니까 막 시원해져. 그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수대를 자꾸 누가 망가뜨려. 이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명을 내렸어요. 이 분수대에 와가지고 분수대 훼손한 사람은 쥐고화를 막론하고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태장으로 때려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고, 오지도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온천에다 공포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와.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거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한 신하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데? 왕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그 정원을 또 누군가가 분수대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내가 예전에 얘기한 대로 때려서 죽여야지, 태장을 시켜야지. 근데 임금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신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딱 가서 보니까 누구냐면 어머니라. 어머니가 그동안 사실 그 정원을 망가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신하들 사이에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임금님은 정의로운 임금님이니까 어머니고 뭐고 상관없이 한번 내뱉은 말은 철저하게 지킨다. 어머니라도 죽인다.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임금님은 사랑의 임금님이야.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무리 어머니가 저렇게 큰 죄를 졌고 임금이 죽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임금님은 사랑의 임금님이기 때문에 어머니 안 죽여. 내기할까? 서로 막 붙은 거야. 정의와 사랑이 붙은 거야.
우리 임금은 정의로운 임금님이야. 죽일 거야. 아니야. 우리 임금은 사랑의 임금님이야. 살릴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판결했냐? 어머니를 기둥에 세우고 묶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죠. 나이 많으시니까 어머니를 탁 기둥에 세워놓고 묶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또 그 다음 얘기했냐? 죽을 때까지 때려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뭔가 이제 철푸석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 보니까 누가 죽었냐? 임금이 죽었어. 법은 지켜야 되겠고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 매를 다 맞고 그 매를 맞으면서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살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임금님은 법도 지키고 어머니를 사랑한 것을 다 한 거예요. 그 임금님은 인간이니까 이제 죽은 거고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우리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장 맞아가지고 죽어야 돼.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이 사랑스럽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진짜로 여러분 가슴속에 이해돼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해돼요. 와,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복음을 좀 이해가 안 되고 안 받는다?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태신앙인이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어.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야, 더 환장하겠더라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든지 그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떠나버린 거,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이 말이요, 삼중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했단 말이에요. 어느 한 곳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죄만 강조하고 사단은 강조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을 강조해야죠. 죄를 강조해야 되죠.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서 강조해야죠.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강조해야 되죠. 예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박예수도 있고 이예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영적 문제에 한번 시달려보고 잡혀봐가지고 사단한테 완전히 찐빠당해봐야지. 아우, 진짜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몰라요. 머리로만 이해했지. 어제도 이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요, 그 똑똑한 게 문제라.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참 진짜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삶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냐가 그 사람 인생이에요.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참 복음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응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요셉 얘기했잖아요. 참복음 가지고 깊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는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육신도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상처도 치유되고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늘의 권세와 정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사탄아 썩 물러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요, 강한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알셉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도 얘기했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 부르면 안 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균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밸런스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균형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강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중직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끝냈잖아요. 근데 착각도 보통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제 정상적으로 복음 말하는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오류 있다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저를 회유하려고, 다락방에서 나오라고, 말만 바꾸면 된다고. 그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다락방이라 안 하고 목장이라고 해놨더라. 목장. 그래서 내가, 그래 목장 열심히 해라. 근데 방법은 다 다락방이야. 그럼 성경적인 전도운동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복음을 들어왔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러면 전부 다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나요? 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전부 다 율법적인 회개, 육신적인 회개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담배 핀 거 회개해라, 술 먹은 거 회개해라, 뭐 간음한 거 회개해라. 다 육신적인 거. 진짜 그거 이전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그럼 용서할 겁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했으니까 진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용서하고 돌아올까요? 아니요. 다락방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결국은요, 그렇게 이제 딱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안타까워요. 정말로. 뭐 이미 떠나갔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전도운동 하면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참 행복은요, 돈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인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성실하면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력을 딱 갖추게 되면 남들보다 좀 앞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 와요. 나한테 문제가 오든지 자녀한테 문제가 와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지 글쎄요. 똑똑한 척은 엄청나게 하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익은 줄 알면은 좀 숙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뱀처럼 고개를 딱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돈, 성공, 인기, 이게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좀 들으라고. 듣는다고 해서 뭐 바뀔 건 아니지만 우리 개인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읽다가 정말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답에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에 가정이 복음화됐다. 가정의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빠져나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가정을 벗어나서 더 가문이 완전히 회복됐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로. 그 가문 보호해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완전히 지금 흑암 문화 속에 덮여있는데 이 사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뒤집어진다.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더군다나 나라가 산다. 심지어 2, 3, 7과 5천 정도까지 살아난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과 이 축복 누리는 소중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어요. 사단의 망대 12가지가요. 진짜 교묘하게 있단 말이에요. 다 보면 나 중심이에요. 다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성공 중심이야. 다 자기 명예, 인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진짜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완전히 지금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 쫙 깔려있어. 흑암 문화가 완전히 이제 덮여있어. 그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함정 올무틀에 딱 묶여있단 말이에요. 지금 못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봐요. 영적인 걸 절대 못 봐요. 이 사단의 망제는요. 빛이 비출 때만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어두운 컴컴한 방에는요. 도대체 신발이 어디에 있고 저기 자가 어디에 있고 옷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빛을 딱 비추면은 신발이 여기 있네. 자가 여기 있네. 저기 그릇이 저기 있네. 보인단 말이에요. 더럽네. 깨끗하네. 이게 닦아야 되겠네. 청소해야 되겠네.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냐? 언약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딱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이 망대가 내 안에 딱 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개인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잖아요. 형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노예를 가면 일을 시키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이 요셉을 통해서 쫙 나타나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서 그 보디발 집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망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니까 그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얘기하셨고요. 이걸 세우려고 하니까 나에게 지금 각인된 게 있거든요. 뿌리내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체질화된 게 있어요. 이게 안 발견돼요. 이게 안 보여. 이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라 그 얘기예요. 찾아내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분 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짐으로 각인뿔이 체질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